15절부터는 요시야의 추가적인 개혁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나라인 예루살렘과 유다는 물론 이미 멸망했지만 사마리아까지 율법 말씀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 땅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사마리아의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산당을 헐고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고 또한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습니다. 이 베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모방해서 만들었지만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그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넣어서 우상 숭배적인 혼합 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왕국의 원죄와 같은 것이 되어서 이 북왕국은 처음부터 멸망할 때까지 우상숭배적인 혼합 종교와 더불어서 온갖 우상숭배와 악행이 자행되었습니다. 또한 베델은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킨 후에도 종교적인 중심지로 존재하도록 아수르가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베델이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에는 이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베델의 제단을 파괴한 것인데 이것은 위험 요소도 있거니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베델은 앞에 17장 27절 28절에서 본 것처럼 사마리아의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아수르가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즉 아수르로부터 지원과 보호를 받는 제사장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델은 종교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측면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 제단의 파괴는 누구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아수르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아스는 그런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이 베델의 제단과 그 외에도 사마리아 각 성읍에 있는 산당들을 파괴하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는데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성전만 이제 존재하게 되고 베델과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소유권을 확보함으로써 분열 왕국 이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비록 그런 상태가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요시야는 이스라엘 모든 땅에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야훼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그의 열정과 노력은 유월절을 지킨 데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명합니다. 즉 각 가족별로 지킬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제 지키게 한 거죠. 요시야가 이제 지킨 유월절에 대해서는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다 35장에 보면 좀 더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제 그 제물을 드렸고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보면 요시야는 철저하게 율법의 규정과 법도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고 그 규모 면에서도 그 어떤 왕의 통치 때보다도 성대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열왕기 본문도 그렇고 역다에서도 사사시대 그 선지자 사무엘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뿐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등 절기 예배도 형식적이었고 그저 하나의 관습일 뿐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유월절이 그 의미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그들이 감사하며 경배하는 진심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는 예배가 무너졌고 아무렇게나 지킨 예배나 절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였습니다. 요시야는 이렇게 무너진 예배와 하나님 신앙을 바로 세워서 어떻게든 패망으로 결정된 나라의 운명이 취소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요시야의 그런 열망을 담은 개혁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이는 백성들 사이에 뿌리 있게 내린 미신적이고 이 기복적인 신앙과 행위들을 다 제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한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열왕기 기자는 평가하기를 25절이죠.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충직하게 정직하게 행했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준수함에 있어서는 으뜸이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아와 비슷한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 정도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진노를 거두어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악행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고 백성들 역시 요시아의 강력한 개혁 조처로 잠시 우상 숭배를 버린 듯 했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의 반역의 찌꺼기들이 남아 있었고 요시아가 죽자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맙니다. 심지어 요시아의 개혁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44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다가 그것을 패한 후에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지근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여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세라, 즉 아스타롯이에요. 바알의 부인신입니다. 즉 요시아 때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이 바알의 제단들을 파괴한 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요시아가 그토록 전면적이고 철저한 개혁을 단행하였음에도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죽은 우상들을 섬기며 음란한 가운데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진노는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만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만일 요시아처럼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준행하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셨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온갖 쓰레기들을 다 치운 듯하지만 그 속은 여전히 더럽고 음란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힘써 준행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개혁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가 다시 살 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혈육과 음란 가운데 잡혀있는 그런 우상들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와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는 다시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요시아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의 정말 눈물 나는 열정도 보았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그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과 우리가 똑같이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한국교회,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가 다시 살 길도 이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개혁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 다시금 세워지고 주의 영광을, 주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이루어내는 거룩한 도구로,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